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도와드리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은 신명기의 내용을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불순종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고 또 노예 생활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셨고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아주 회초리를 드셨고 때로는 그들을 아주 혼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끝부분과 모세 오경의 마무리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 불평불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불뱀 사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요 광야 한가운데 불뱀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불뱀에 물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날 방법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기다란 창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것입니다. 막대기에 이렇게 세워 놓는 건데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들게 하셨는가? 구리로. 출애굽 위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이 곧은 코브라 같다는 것입니다. 코브라는 왜 그 목을 쭉 빼고 아래로 눈을 깔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자. 그들을 물뱀에 물리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놋뱀을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뱀을 나무에 단 것은 신학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자기가 연약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플 때, 어려울 때, 원망한다면 광야에서 원망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자, 문제는 이때 구리로 만든 이 놋뱀을 하나님이 여기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참, 인간이요. 그래요. 인간이 그래도 쳐다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영화 같은 힘든 경험과 사건을 경험하며 어느 순간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정탐 갔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2세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그 스크린을 좀 보시면 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죠. 가만히 보면요, 이 지중해 이쪽 그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왜 지금도 이쪽 팔레스타인 땅이 왜 끊임없이 전쟁이 나는가? 이 왼쪽으로 보면은 유럽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이게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뭐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전쟁에 늘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유럽을 지나서 저 우리 미국 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요 이스라엘 땅이 정중앙 센터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드리겠지만,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종교가 그 시작, 출발점이 여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지, 유대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아주 요즘에 좀 굉장히 부흥되는 속도가 큰 이슬람교가 전부 다 요 이스라엘, 요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만큼 이 참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시죠. 자, 먼저 이제 이 사해 요 밑에 쪽, 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는 요 중앙에 보면 이 파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많이 계셨죠.
그리고 물줄기를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이 맨 밑에 사해, 요 사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닥물입니다. 바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 사해에서는 더 이상 바깥으로 흘러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래요. 예. 광야는 어디였느냐? 요 사해 밑에 요 에돔이라고 적혀 있는 요 밑에 쪽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 모압 땅, 에돔 땅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이들이 거부해서 이들이 또 돌아가지고 기어이 요 요단강 우측에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강했고 그때 10명의 정탐꾼 보고자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굉장히 덩치도 크고요. 예,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 오른쪽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쪽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민수기 끝부분에는 여기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길르앗 라봇이라고 하는 곳도 요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에 하나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아모리라는 민족을 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깁니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쪽 이 아모리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자인 이 루벤 지파와 요 갓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 이어서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요 바산 요 지역에 이쪽 지역을 또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요. 이 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소문이 이 지역 전체로 퍼지게 돼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라고 했는데요. 이 모압과 요 에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합해져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 요쪽이죠. 그리고 헐몬산 요 맨 꼭대기에 있는 요 산이 이제 나중에 골란곤이 되고요. 이 바산은 아주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전쟁할 때 굉장히 좋죠. 높은 지역에 있으면.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 굉장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올라가면 이 갈릴리 호수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보입니다. 아주 굉장히 농사짓기에 비옥할 땅이고 얼마나 좋았던지 예언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고 나태한 상태를 바산에 있는 암소들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 뒤룩뒤룩 쪄서 풀밭에 뒹굴고 있는 모습, 그 비유한 것이죠. 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칩니다. 이곳에 진을
치게 되죠. 그 이제 모압 왕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박수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 아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 지금 우리 땅으로 왔는데 이 땅을 좀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소위 말하면 이제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사실 뭐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인데 무당이 20년간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는데 당나귀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당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나귀가 말을 하죠. 성경에서 말을 했다라고. 나는 가고 싶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아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래도 어떻게 가게 됐는데 가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 발람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압 왕 발락과 박수무당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들에게 다 귀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거, 여러분들의 일터를 보호하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그거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 한나라 한나라들을 한민족 한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이 민족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게 계속 지금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와 바산, 그러니까 요단강, 요 중앙에 요 갈릴리와 사해 바다의 중앙부 물줄기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미리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요. 이 세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미리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갓 지파라고 있죠. 여기 또 루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먼저 이 땅을 하고 므낫세 지파는 반 정도만 먼저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땅을 오른쪽에 일부 분배하는 것까지 모세의 역할이 끝나고요. 이 모세를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보이는 이 땅에 딱 세우십니다. 한눈에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요 이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저도 이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시죠. 모세는 결국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명령을 전달하는 또 설명하는 신명기를 쓰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죠. 내가 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세를 데려가셨다. 참 저는 이곳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나름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기 이전에 신명기를 넣으셨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신신당부한다라는 말을 하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고 잘 까먹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과거를 회상하고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 줍니다. 이렇게 다시금 점검해주고 복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소유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을 누리려면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우리들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신명기에서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시지만 최종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율법,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파란색, 빨간색이 없습니다. 하얀색 아니면 흑색입니다. 이게 참 구약의 특색인데요. 아주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게 신명기가 주는 핵심입니다. 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갈래길,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합니다. 사막과 모래와 바람밖에 없는 광야길을 40년간 살면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은 적이 있었느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신발이 없어서 못 고른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옷, 의복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광야 생활을 통해 오늘날의 이 땅에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패역하게 행동했고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니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후회하지 않고 야곱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의 패역을 보지 않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이 땅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기나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아주 신신당부하듯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 두 갈래길, 과연 우리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은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셨고 이제 또 신명기 또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내용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꼭 민수기, 신명기를 독파해서 모세 오경을 은혜롭게 잘 읽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곳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